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실체, 그 실체가 실제로 실제가 된 그 또 하나의 이야기,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인데요.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되짚자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있게 되자 모압이라고 하는 이 외국으로 이사를 간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민을 갔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두 자식을 끌고 남편과 함께 가게 됐을 때, 그녀의 남편은 이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그녀의 곁을 죽음으로써 떠나게 됩니다. 이민을 갔는데 기근을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문제를 피해서 살 길을 찾아왔는데,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나의 남편, 오늘 그 남편이 죽음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 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성사시킬 만한 어떤 배경이나 또 상황도,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압 땅,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이민한 그 나라, 그 이방 민족 중에 예쁘고 참한 두 여인을 골라다가 자신의 아들과 짝지어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 의지할 곳 없고 살아갈 소망 없고 그 힘과 능력이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애를 썼는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애를 써 두 아들을 결혼시켜 내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승리했던 나오미의 승리가 계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뭘까요? 바로 나오미가 거둔 이 자녀들의 결혼, 삶의 승리가 두 아들의 죽음으로써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나오미는 애를 썼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두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의 당사자로 살려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결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오르바와 룻이라는 아주 예쁘고 착한, 정말로 너무너무 착한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곳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 이제는 자식들, 손자 낳을 날만 고대하고 있었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에게 두 자녀가 하나하나 죽고 맙니다. 손자도 없고 남편도 없을 뿐더러 내 삶을 의지했던, 내 삶을 지탱하게 했던 그 아들들마저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비로 고통을 받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사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겪어봤어도 나의 슬픔 위에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그 말도 못할 고통이 그녀의 인생과 또한 그녀의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무엇을 할까요?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스라엘에 듣고 보니 기근도 끝났고 좀 살만해졌다라는 소식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압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느니 돌아가 친척들이, 왜냐하면 나오미는 늙었기에 이제 그녀를 아는 친척 오빠, 친척 동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래 또 어우러져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며느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하신다 축복하며 떠나라고 한 거죠. 바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선택을 한 여인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하길 나는 시어머니와 평생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결단하기까지 한 여인인데요. 특별히 그녀가 한 선택은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사실 모압 땅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것이 나의 피부치인 이 자식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험악한 이방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쓴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를 위해 한 롯의 결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나와 사실 관계가 없는, 이 외국어로도 mother-in-law,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머니가 된 그런 법적 관계일 뿐이지 어떤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은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머나먼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결정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롯이 잘했다, 잘할 수 있었다, 잘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오미는 늙었고 자기는 젊은 그 시절에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그렇다고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거주지를 옮길 만한 이유와 명분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그 모압 땅에서 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한시적인 언젠가 사라질지 모를 그 땅을 옮길 이주의 의미에 있어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하다못해 나오미는 그 삶의 소망을 끊어내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죽을 것이 뻔합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롯보다는 빨리 갈 겁니다. 그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죽고 이제 나오미의 나이에 가깝게 늙어버린 롯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엇할 것인가? 그때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하다못해 나오미에겐 누구라도 있어요? 롯이라도 있는데 롯에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게 될 눈에 뻔히 보이는 죽을 길을 그녀는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롯의 고백을 통해 그녀가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합니다. 즉 룻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될 겁니다. 즉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죽을 거고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즉 그녀의 삶에 그녀의 생각에 그녀의 마음에 어머니 없는 그 삶에 대한 안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뻔히 망할 길이고 이미 망한 현실입니다. 망한 현실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차라리 그 자신의 또 다른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오르바처럼 그렇게 찾아가면 좋았을 것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길 뻔하고 망한 것 뻔하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뻔하더라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두 가지. 나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 겁니다 라는 것 한 가지와, 둘째는 뭐예요? 이러한 나의 삶에는 뭐가 없다? 계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으니 사실 따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지 막막했지만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았으니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그곳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에 어머니의 무덤도 나의 무덤이 될 것이고 나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산이 없는 결정, 헌신에 대한 결정, 그 하나님,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어쩌면 그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결단과 헌신을 그녀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계산 없는 롯의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결단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 없는 결단,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한 그 결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녀에게 무엇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역사를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사실 여러분, 그녀는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고백한 바 알게 모르게 그녀는 고백했지만, 사실 모르고 고백했을 확률이 높았겠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고 한 그녀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어머니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말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녀의 삶의 끝이 세상에서 흩어지고 사라지고 이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녀의 삶 가운데 끝까지 있어지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매 맺는 삶. 그래요. 실제가 되는 삶을 그녀는 살겠노라 그녀도 모르게 고백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녀가 몰라도 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녀의 고백대로 그녀의 하나님 되게 하여 그녀의 하나님이 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녀의 삶을 열매 있는 삶, 흩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켜켜이 쌓아 세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까?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즉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곧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바보 같은 결정, 계산하지 못한 그 선택을 한 그 롯의 인생과 또한 롯을 통해 롯과 나오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할 때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바로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벳의 엄마는 누구예요? 롯이 되게 하는, 모압 땅의 여인에 불과했던 이 룻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뿐만입니까? 나오미는 소망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즉 룻이 고백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묻히는 그 무덤에 나도 묻힌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덤에 묻히려면 뭐가 있어야 묻히지 않겠어요? 길거리에서 그저 쓰러져 사라질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그 장례를 치러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지금 룻과 나오미는 룻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모르고 할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입어서 그렇게 된 역사의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체를 띠고 현실화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는 지금 이렇게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모양과 방식대로 나의 삶에 구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일단 먼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구원이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죽은 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진 것처럼 어떠한 모양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 기세 싸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이 룻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룻에게 끊임없이 있어졌을 낙심, 절망, 그리고 포기할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한 또 다른 말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가? 구원이신 주님의 은혜가 저 앞에 예비되어 있기에 그 구원의 기쁨이 먼저 앞서 우리에게 누려지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실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 어떠합니까?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나오미인 것처럼 아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해도 헛되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며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들에게 들려주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특별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또한 내뱉어지는 그런 헛된 말, 믿음 없는 말, 또 절망의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이 룻과, 자꾸만 롯이라고 나와요. 룻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에게 역사하여 줄 거다, 그리고 역사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계시건만 자꾸만 이 나오미라는 시험이
그 신앙생활을 나름 했다고 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고 애썼다고 했고 수고했다고 했던 경험 많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구나를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때 진정 나오미는 이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며 다음과 같이 절망의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 거기에는 남자의 존재는 필수였습니다. 특별히 성인식을 치른 성인된 남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그 성인의 기준이 연소했지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들이 성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이 한 가정답고 또한 그 가정 속에 있는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려면 성인 남자의 존재는 거기에 항상 필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나오미는 이 자식이 없고 어떤 그 자식이 자라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서 오늘 이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니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오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 그 가정에는 남자가 없고 또한 성인이 될 남자조차 없기에 설사 내가 지금 다시 재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다 한들 그 자녀가 자라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맞다라고 그녀는 말한 겁니까? 현실상, 정황상, 상황상 두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 겁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녀의 며느리들을 붙잡아 주지 않고 이 각자의 살 길을, 왜요? 그녀들은 어차피 모압 땅, 우리로 따지면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여인들이었기에 친정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들은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이었고 결혼을 한번 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름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언니 오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에 그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그럴듯한 그럴만한 선택과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나오미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 일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고요. 즉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오늘 이와 같이 나의 두 자식,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과부가 되었으니 결국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날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다 안 되실 거다? 안 되실 거다를 그녀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깔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지금 비극적입니다. 남편도 잃었을 뿐더러 두 자식도 잃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두 아들 이제 좀 살만하다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에 누가 남았습니까? 나만 남은 게 아니라 결혼을 했었던 나의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보니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죽이신 나의 두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며느리들을 볼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인 두 아들의 미망인, 즉 하나님 역사의 피해자들로 그녀는 룻과 오르바, 곧 자신의 두 며느리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나오미의 절망 혹은 괴로움,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최선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치셨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일의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당사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상처받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큰 고통이 그녀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했던 며느리들 가운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무엇을 봅니까? 그 며느리들을 볼 때 자신의 죽은 아들들을 보고 그 아들들을 생각하며 나의 아들들을 죽이셔야만 했었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인 그 자녀와 자식과 며느리와 가정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의 허탄한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그래요, 끝이 났고 종결되었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문제가 생기고 가난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실패한 오늘 그 현실 속에서 마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보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실패자로 보는, 그러니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신앙인의 생각들.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듣고 있어.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나오미의 부정적인 생각은 그 스스로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명확히 드러내는데, 이는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아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는 사실 굉장히 예쁜 이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딱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다 그 어린 나오미를 갓난쟁이들 안고서는 넌 이제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미라고 지은 겁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나름 그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알아봅니까?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남편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자식까지 죽었다던 그 슬픈 아픈 고통스러운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하길,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가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해보건대 이 나오미는요, 그 고을에서 정말 한 예쁨 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딸내미, 정말로 기쁨이라는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위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온 나월에 이쁨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 이 나오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고 반가워 부르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라는 무슨 말입니까? 마라의 쓴물이라는 여러분 고백, 그 가사 아시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 바꾸셨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삼킬 수 없을 만큼, 먹으면 죽을 만큼, 곧 그녀의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도저히 누구도 담아낼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비참한 인생, 쓴 인생, 마시면 죽을 인생, 독극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노라고. 그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분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내었던 여인이 일순간 어떻게까지 그 마음이 낙심되어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과 또한 그녀의 고백을 통해 보는 바, 그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즉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불평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기도는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기는 알아요. 이게 딱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압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 입술에 지식이, 그 말이.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에 가깝도록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스스로의 선에서 끊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은, 그렇게 나오미는 그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며 나는 독극물이야, 나는 쓴물이야, 나는 누구도 삼킬 수 없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니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울 뿐이야, 나는 누구든지 함께하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고 또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길지만 한 가지, 이 말을 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이 나오미, 곧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온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계산 없이 따라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둘, 그녀의 선택과 헌신과 결단이 곧 계산 없이 뭣도 모르고 그 어머니 하나 보고서는 죽을지도 모르고 쫓아온 그녀의 애씀과, 그래요, 나의 삶을 종과 같이 드리고자 한 그녀의 결단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길 원한다고요? 복 주시길 원한다, 보호하시길 원한다, 응답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계산 없이 찾아왔지만, 계산 없이 쫓아왔지만,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도 부정적인 말, 낙심되는 말,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한 함께 살기로, 그래요, 죽어도 함께 죽기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알고 있노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노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백성에게로, 이스라엘로 온 일이 누구에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고백했고 축복했고,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말씀은 곧 나오미가 끊임없이 했던 그 스스로를 향한 저주와 주변을 향한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말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말씀은 이 룻기 3장 8절에서 11절, 곧 보아스와 롯이 이어지게 됐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는 기록된 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룻기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8절에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아멘.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얼마나 이 장면이 드라마틱한 일인지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듣고 그 추수가 끝나서 축제가 열리고 잔치가 한바탕 이루어진 그 끝날 무렵, 그 저녁에 이 보아스의 발치에 싹 하고 눕습니다. 이제 술을 한 잔 거하게 이제 취하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석회질을 해독하기 위해서라도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탁 누워 있는 이 보아스에게 정신 차려 보니까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넌 누구냐? 그러자 룻이 푸시시 일어나서 한창 예쁘게 꾸몄겠죠.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누군가 한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그 여인과 여인에게 속한 재산을 그
그녀의 남편과 친척이었던 사람이 책임져 줘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 줘야 하는 이 친척 중에 조금 거리가 있는 친척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룻이 이야기할 때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지금이 나중이 갸륵하구나, 더하구나. 이제는 그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주민도 다 아는 일이네 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헛되다고 소용없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지금 이 현실을 보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나오미가 스스로를 저주하고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실 뿐더러 나오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룻이라는 여인을 다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실체, 그 실체를 잇는 구원의 당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룻이 알게 모르게 아마 모르고 뱉었던 말이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그녀를 진정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으며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 오늘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온전한 유다의 그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룻은 무엇과 싸워야 했을 겁니까? 바로 그 절망과 낙심했다던, 신앙생활의 경험을 했다던 사람의 그 절망과 어떤 판단과 계산과 맞서 싸워야 했을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쫓아올 때 뭐 없어서 쫓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계산이 없어서 쫓아올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빠른 여인. 그러니 여러분, 앞서 룻이 보아스의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려줬다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알려줬다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산이 그녀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나의 삶에 절망을 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계산한 만큼 그녀가 고백하게, 나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름도 잘 져요. 독극물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쓴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품을 수 없어. 나는 누구도 마실 수 없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여인이야. 나는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즉 오늘 우리가 볼 때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야기하고 또한 듣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 소용없다, 희망이 없다.
계산을 해보니 그렇다더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의 말을 그것이 우리가 됐든 타인이 됐든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세요. 누가 그렇게 헛되다고 하느냐? 누가 그렇게 헛되다고 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헛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허무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의 그 뜻은요, 바로 종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그 두 자녀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종과 같이 드린 것이 헛되지 않음과 같이, 룻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종과 같이 그 삶을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한과 같이, 그리고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산 없이 드렸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과 같이,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오벳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노년의 봉양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표를 주시기를 종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종이라는 말로 그녀가 결국 낳은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생활, 이 여정 가운데 무엇이 헛됩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우리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씨앗은 어떠한 씨앗인가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헛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꾼을 낳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벳을 낳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헛되다고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종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원래 계산하면 못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고 또한 그 삶과 헌신과 시간과 어떠한 것을 드릴 때 여러분,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셔요. 때로 그것이 여러분 헛된 것 같다 할지라도, 혹은 그 헛되다는 말을 우리에게 누군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구원이 실체를 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오니 더욱 주의 말씀에, 주께서 주신 소명에, 그 사명에 계산 없이 달려들 수 있는 이 룻과 같은 자들 되길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절망을, 우리 안의 근심을, 우리 안에 그 계산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쓴물과도 같은 우리를 죽이는 말들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라, 쓴물이라, 독국물이라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산 없이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룻을 통하여서 오벳 하나님의 종을 또다시 낳게 하심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